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원문으로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8장부터 29장, 30장, 31장, 33장까지 모두 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화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위협하는 이 아수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남유다를 학대하고 또 수탈하는 아수르는 훗날 자신이 뿌린 그대로 악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학대가 끝나면 이제는 너가 약탈을 당할 것이고 너의 속임이 끝나면 이제는 너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는 더 이상 약자를 학대해서는 안 되고 속이고 약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만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 여기서 팔이 되어 달라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달라,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모인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저마다의 많은 어려움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적군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민족들이 큰 소동과 소란을 벌이며 이제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포함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과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4절의 묘사처럼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모든 곡식과 잎사귀들을 벗겨서 먹어버리듯이 아수르의 이제 모든 소유물들이 마치 그와 같이 약탈당해서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황충이나 메뚜기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곳에 아수르는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제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내 보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장차 야수르의 그러한 약탈과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안함이 가득 넘쳐날 것이며,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던 그 나라에 여호와의 지식과 지혜가 넘쳐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치 있고 보배로운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로, 보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간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안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가득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주민과 용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한 그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평화의 사신들이 지금 전쟁의 나쁜 소식을 전하며 곡하며 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도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왕래하며 걸어 다녀야 될 그 대로가 이제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그것을 오가지 않게 되고, 적군들은 조약을, 계약을 파기하고 성읍을 짓밟는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졌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기름진 땅이 메말라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절을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이 다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의 지명인데, 이 지역이 모두 다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다. 즉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임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또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행동하시며
행동하신다면 11절 12절의 그러한 묘사대로 마른 모든 것은 마른 지푸라기가 되고 불에 던져진 가시나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13절의 말씀대로 먼데 있는 자들, 즉 이방 나라들이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러한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울 것이고 영원히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은 죄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불로 현존하시는 그 시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온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여섯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섯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웃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악과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시온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높은 곳에서 살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안전을 상징하고 또 너희가 식량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식량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제 시온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정직히 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제 의인이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사랑과 정의를 따라 행하며 그들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관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혹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장차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시고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하게 확장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고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계산하던 자, 계량하던 자는 이방 나라의 타민족에게 조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자들인데, 이제 그러한 자들이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언어를 말하는 이방 말을 사용하는 강포한 백성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억압하던 모든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은 다시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옮겨 다녔죠. 그래서 새로운 장막을 목초지를 따라서 새로운 장막을 칠 때마다 말뚝을 뽑고 줄을 정리하며 장막을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루살렘은 다시는 옮기지도 않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한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 주변의 넓은 강들을 흐르게 해서 적들이 침입할 수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안정과 풍요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다시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무책임한 지도자나 무능력한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왕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판장도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며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는 정의와 평화의 생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는 이러한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또 평안의 시대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또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며 모든 억압과 탈취가 사라지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며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의와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로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함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객기 참사로 눈물 흘리는 또 백성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제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또 수련의 일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객기 참사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모든 한우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치료의 강선 비추어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더 빨리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우리 또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일정이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 살아계신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사야가 꿈꾸고 예언하였던 그 정의와 공의와 평안의 시대가 오늘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힘쓰며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 속히 닦아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진통 가운데 있으며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한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더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토요일에는 또 우리 청년부 새내기 MT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